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선교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거제도 영월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문향기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시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간 곳은 교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목사님은 큰 교회 선교를 지원하는 그 파트를 맡아서 부교육자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예수전도한 DTS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오랜 동안 준비해 오신,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진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 선교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제도에 어느 한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인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미 와서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하도록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와서 살펴보시고는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시고는 도저히 여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자기 건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되게 조그만 교회이고 지은 지 오래가 되어져서 다 쓰러져 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 와서 딱 자기 시작하는데 매일 진해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하여튼 파리채인지 뭔가를 들고 자기를 때리려고 하시더래요. 밥 먹고 있는데. 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진해가 뒤에서, 그것도 되게 크대요. 이렇게 큰 진해가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쓰러져 가고 진해가 나오고 재정은 없고 성도는 한두 명 정도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자도 그 교회를 담당하러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왔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요. 이 목사님도 당연히 그 믿음 안에 있었기에 가라 그러기에 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벽은 훨씬 더 엄청난 거죠. 성도는 없고 재정은 없고 교회는 쓰러져 갖고 있고 사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날마다 진해는 나오고, 이제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니까 때가 되면 주일이고 언제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더라, 책임지시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와 신앙의 방향이 같다라는 그 몇 가지 사항들을 꼽을 수 있었어요. 첫째는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흘려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았어요. 두 번째로 똑같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앞날에, 자신의 목회, 이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서 이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여져서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다면 은혜고 복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상식적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모님이 이 교회 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뭐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 목사님은 사역에만 전념하시고 이 교회는 사례비를 줄 만한 재정적인 상황이 안 되고 성도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을 다 벌어서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모님이 결정적으로 목회를 같이 돕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색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면서 실명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지연돼서 더 이상 이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런 황당한 의사의 소견을 들은 거예요. 엄청 울으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지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머리 안에 있는 핏줄이 이렇게 작은 핏줄과 큰 핏줄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었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핏줄이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이제 피가 흐르다가 스파크 같은 게 퍽 일어나면 이게 훅 터진답니다. 그럼 이제 뇌출혈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려면 뇌를 이렇게 열어서 시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없는 목회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막 은혜롭고 좋은 일들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몸은 아프고 사실은 따님도 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너의 순종을, 너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것도 같은 믿음의 선상에 있다라는 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렇게 쓰러져가는 교회 옆에 새롭게 이렇게 하얗게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교제실을 1층 단층으로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짓는 과정을 쭉 얘기를 들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어서 그걸 지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랑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교회와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마다 일마다 뭔가를 막 쌓아놓고 준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후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기도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후원이 아니라 동역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교회와 같이 동역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세임누리교회 그리고 영월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나눌게요. 이 선교보고와 연관이 되어진 말씀이라 먼저 선교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요.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하는 그 형제들의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난 올라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8절에. 근데 10절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10절로 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고 명절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입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시고 왜 행동으로는 올라가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실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분명하고 쉬운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그 지시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 명절을 지키며 당신을 드러내소서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10절에 와서 명절에 올라갔는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여 올라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셔서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 성경 구절을 볼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보여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시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시며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셨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생각하며 사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내 뜻을 먼저 행하려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이 있고 저도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물은 딱 한 모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먹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줘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둘 다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은 한 모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물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먹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주저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나는 먹기 싫으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신원하여 그를 구원하고 양자로 삼은 일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결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문양기 목사님 부부가 해외로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워낙 선교 지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내 후계자로 이 선교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들을 늘 꼽았대요. 너무 열심히 선교 사역을 도왔기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거제도 영월이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사람도 없고 쓰러져가는 그 교회에 와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사역하며 때로는 건강이 어려울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이해가 되면 할게요. 나를 납득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자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나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지 않고 무엇을 찾게 되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죠. 그것을
찾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고 있는지, 왜 내가 싫어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고요. 보여줘, 알려줘, 이해되면 내가 순종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땅끝에 이르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당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땅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매우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어요. 왜 그렇죠? 지구는 둥굽니다. 한 바퀴 돌아서 땅끝을 향해서 쭉 돌면 어디로 옵니까? 360도 돌면 어디로 와요? 여기 이 자리로.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내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는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고요. 유대인들이 떠났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떠났다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떠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분명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도 않고 나는 그 반대로 가지도 않고 나는 중간에 있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어라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 있다면 그 반대는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도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감사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그러면 감사가 되어집니까? 아니라고요.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믿음하면 딱 이분이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일 때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그냥.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설명도 천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단다 마리아야 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주여 말씀대로 내가 주의 여정이오니 당연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그 주님의 도구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신의 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갓난아기 예수를 보면서 알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어떤 메시아라는 걸 그 마리아가 알았겠냐고요? 몰랐겠냐고요? 성경은 몰랐다고 얘기해요. 명절에 어린 예수님을 데려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담아두었더라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믿음의 첫걸음들이 이어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장성한 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느낄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바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주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원래 누구신데요? 인간 왕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의 길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 맨 끝부분에 레위 첩사건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인데, 어떤 상태임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더라 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거기에서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어디 같이 되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육신의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반대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성도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여러분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도는 누구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장애하는 걸림돌밖에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절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제도교회 그 무장기 목사님 부부를 만났잖아요. 되게 딱 봐도 힘들어 보여요. 그냥 그 사역 자체가. 근데 그 두 분의 삶 속에서는 그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그 기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괴롭지만
내 힘든 그 상황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 버거움들이 날마다 느껴지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산이 있어도 험곡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나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꽃길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천국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코에 호흡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며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무지하면 자기의 감정에서도 이길 수 없고요, 상황도 이길 수 없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망쳐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만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건물 얘기했는데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제도 영월교회가.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월교회랑 동역할지.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그 교회를 동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당연히 기도했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죠. 거기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없거든요. 몇 안 돼요. 지금 7명, 8명 부흥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디를 도와야 돼요? 선교지도 당연히 도와야지만 이 한국에 100%의 교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10,000개의 교회가 있다면 99,000개는 미자립 교회예요. 교회 통계가 그래요. 그러면 이 99,000개, 9,900개인지 하여튼 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네, 그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로 도와야 되는데 저희는 재정 없다고요? 쌓아놓은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계산적으로는 아무것도 그 계산 가운데 주판을 아무리 튕겨봐도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며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증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쳐야 되겠군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일치시키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부터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도구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어제 거제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집사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제도 교회를 물질을 향해 도우면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럼 재정 망하는 거야? 지금 미자리 교회 돕고 있는 교회도 있지, 선교사님 돕고 있지, 그러니까 필리핀도 돕고 있고 요르단도 돕고 있고 다른 어려운 분들도 돕고 있고 정말 수없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도왔을 때 우리 교회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뭘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면 이걸 이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생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지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짓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도 죽었고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다 끝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 끝났어, 이제 완료됐어. 지만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은 곧 무엇으로 이어져요?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요. 두려움에 굴복하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거야말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거기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17절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1절 32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홍해가 갈라졌는데 왜 그 길을 안 건너가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왜 안 걸어가겠냐고요. 문제는 요단강이 아직 안 갈라졌을 때가 문제였습니까? 근데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